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전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았는지 이렇게 전하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제자들이 멈추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저 또한도 청년부 이렇게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죠. 저도 참 좋은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전하는 게, 우리 지원 형제님 뭐를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 나라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그 병은 치유되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모든 병들이 치유된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많은 회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임재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여인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은 안 일어난다라고,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거고 사도들이나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신가요? 저 또한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장남 장손이었습니다. 늘 제사를 지내는 저희 집안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가운데 있는 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 가운데 있었기에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였기에 그분을 만나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졌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원교회 또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왔기에 그들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그렇게 옆에 보니까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 계획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아멘. 호숫가에 보니 예수님이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부들은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낮에 전하고 있으시거든요. 이 어부들은 저녁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그물을 싣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없었기에 고기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물을 잘 볼 수 없는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낮에는 다음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씻어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2절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 두 척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시몬의 배에서 전할 때 시몬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배 두 척 중에 예수님이 한 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예배 드릴 때 질문하고 그런 거 해도 되나요? 네,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만 배에 타신 것이 아니라 시몬이 함께 배에 타서 예수님을 에스코트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그 배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묵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갈망이 되어지지 않나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머물러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시몬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으로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한지 아시는가요? 이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데, 전에는 교회에서 저는 늘 예배팀을 했었어요. 예배팀을, 목소리는 이렇지만 개척교회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 목소리로도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들도 같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배팀으로 예배를 섬기면, 예배팀을 보면 늘 여기 앞자리 있잖아요, 맞죠? 이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 예배팀을 섬기고 나면 늘 앞자리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늘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가끔은 저희 아내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아기가 지금 2살짜리가 있거든요. 2살짜리를
딴 사람들이 봐줄 수 없어갖고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들고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드리고 뒤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는 저렇게 잠옷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지 아시는가요? 그냥 뒤에 저기다가 그냥 매트 하나 깔아가지고 그냥 애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리고 뒤에 가서 아기를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앞에서는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 말씀이 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뒤에 가서는 오늘 목사님 오늘 준비를 많이 안 하셨는가?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신기한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뒤에 가니까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요,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이 타시는 그 은혜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배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몬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배가 시몬의 배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배는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척은 누구의 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척은, 시몬의 배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은혜를 시몬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주권은요, 주도권은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청년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지 않나요? 와, 대단한 청년이에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되는 그 압박이 너무 심한데, 어떤 청년은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나중에 힘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 개인에게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아멘. 요거 한번 묵상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시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있나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걸 보게 되는데, 마음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시몬 가운데에, 감격하고 있는 시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서 전하실 뿐만 아니라요, 각 개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요, 또한 성령께서 각 개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양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에게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떨리고 어떻게 하지? 어디 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17절에 4장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바울 가운데 옆에 서셔서 힘을 쓰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권영진 목사님께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 얘기해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는 알지 못하였지만 참 좋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마음이 아쉬워하는, 보면은 여기도 사역을 하다가 딴 교회 갔다가 교회를 왔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저는 좀 좋지 않는 목사라서 저희 교회 거기 가면 왔어요 이런 정도지 막 등을 때려가면서 왔어요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참 귀한 목사님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듣게 된 내용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금호 교회로 가셨죠. 금호 쪽에 있는 교회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교회,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라고 그 목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던 얘기가 아침에 말씀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도요, 미디어를 통해서도요, 영화도 잘 보세요. 영화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예전에 광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냐면 한 명의 좋은 리더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얼마나 주시든지. 그렇다고 영화 많이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 반응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제대로 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 랍비 정도로 알았기에 선생님 하면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다라고 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못 잡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지만 그 진리에 대한 인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0 조금 넘는 젊은 분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딱 할 때 베드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들까요? 이렇게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아세요? 선생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뭔가요? 고기 잡는 전문가거든요. 그렇다면 당신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잘 전할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시몬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삶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목회자 몇 분하고 동기분들하고 저기 경기도의 겨울에 모임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지러 가는데 우리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겨울에 빙어 낚시가 이렇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우리 빙어 낚시나 한번 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새로운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아셔서 함께 가서 빙어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잡히더라고요. 고기도 이 사람이 잘 잡는지 안 잡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딱 내렸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거든요.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는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을 딱 길목을 잡아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빙어 낚시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 길목에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물이 깊지 않아서 고기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던져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여기가 있으면 여기 가서 또 고기 잡고, 그러면 또 고기들 다 도망가고, 또 저기가 있으면 저기 고기가 있어갖고 사람들 다 가면 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사람들 가는 데 가지 않고요, 저는 저 혼자 사람들 다니면 고기도 못 잡겠더라고요. 저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여러분 좋으시죠? 잠잠히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게 좋으시죠? 저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딴 거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사람 만나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쫓아가면서 수고해도 고기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고기도 못 잡는데 저기다 갖고 그냥 혼자 앉아서 고기를 던져놓고 그물이 아니죠, 미끼를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고기 없는 줄 알면서도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바로바로 안 들어주세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가 어떻게 해요? 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요.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와요. 우와, 막 몰려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잡게 해준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해갖고 옆에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낚시 가셔서, 낚시가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큰 물 있는 데다가 그거 하나 던져갖고 고기를 잡는다는 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후에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 장기 근속배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총무로 섬기는 김지훈 지사님께서 진행하고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